제가 10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와 이 친구의 어머니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어머니에게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굉장히 놀랐고 가족들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한 같은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그렇게 큰 병에 걸리신 겁니까?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그런 병에 걸렸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어머니는 그날 밤에 그렇게나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화가 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막말을 한 권사님이 누굽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나 화가 나는 이유는 단순히 그 권사님이 한 막말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암에 걸리신 그분의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큰 질병 때문에 과거에 고통을 겪어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겪고 있거나 미래에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 친구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고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말을 한 권사님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일단 질병이 생겼을 때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막상 내가 큰 질병에 걸리거나 내 가족이 큰 질병에 걸리면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생각나고 그 이야기에 흔들리면서 혹시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께 처벌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정말 큰 죄 지어서 이렇게 병든 것이라면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이 힘든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질병에 걸렸고, 더 큰 질병에 걸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사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큰 병도 잘 고치고, 혹시 병을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의학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의학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박해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누릴 수 있는 치료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던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가 하는 그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간단하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장 먼저 너 아프면 기도해라가 아니라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너희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편지가 교회 공동체에 쓴 편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너희라는 말을 쓴 이유는 성도들이 질병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평상시에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존재일 뿐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질병의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인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짐으로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고 깊게 발 담그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고 혼자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때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알리더라도 담임 목사한테는 마지막에 알리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가 없는 개인주의적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셨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기를 원하셨고, 어려움 중에서 사랑으로 격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교회 공동체의 리더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라. 뭐라고 합니까?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장로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병이 든 사람들에게 이 리더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한 명령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병든 자가 먼저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먼저 목회자를 찾아가서 내가 질병에 걸렸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먼저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외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리더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를 발견하고 먼저 찾아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해도 당연히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아픈 사람이 먼저 교회 리더를 찾아서 자신의 고통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알게 됨으로써 혹시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목회자가 알게 되어서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목회자에게 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작은 질병을 걸렸을 때도 온 교회에 말을 해서 다 기도해야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질병은 감기와 같은 작은 질병은 아닙니다. 자신이 몸이 아파서 교회 모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으로 방문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교회 리더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 알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달라스 신학교의 전 총장님이셨던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나의 질병은 내가 혼자 아프고 해결하면 그냥 그것으로 되는 문제, 나 혼자 고통당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것은 우리 전체가 아픈 것이고, 한 사람이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플 때 교회 전체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말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먼저 병이 든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말한 것은
질병에 대한 소식을 들은 교회 리더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의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기름도 바르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 몸에 기름을 왜 바릅니까? 저는 목회 활동하면서 한 번도 성도 몸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 적은 없었는데 도대체 몸에 기름을 바르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잠깐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표시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기름인 겁니다. 야고보는 똑같은 이유로 교회 리더들은 아픈 사람의 몸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몸에 기름을 바르면서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더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어떤 아픈 사람이 교회 리더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지만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의학적인 도움도 받으면서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영적인 도움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고치실 때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고치실 때도 있고 의학과 기도 둘 다 사용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와 교회 목회자의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의 기도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름을 바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신방 갈 때 기름을 안 들고 갑니다. 기름을 굳이 바를 필요가 없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름을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능력은 기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발라야 된다, 이 사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야고보는 기름 바르라는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이 고쳐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보다 사도 야고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믿음이 깊어도 질병이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또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도들,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육체에 가시를 넣어주셨다. 그런데 이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고치기를 거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그 질병이 낫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질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런 단정적인 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내가 병은 반드시 낫는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는 사실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병에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다시 말해서 병들어 누워있는 침상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때로는 죄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로는 죄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죄 때문에 병이 생긴 사람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회개 기도를 듣고 죄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몸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제가 그냥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은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있던 그 38년 된 그 병자, 그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건강관리 잘하라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병이 언제 죄 때문에 생기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으니 병이 생겼을 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한번 삶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짓던 죄는 없는가? 계속 내가 시기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술에 취하고 다투고 살아가는 그런 죄들이 짓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과거의 내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사과하고 있지 않는 그런 죄는 없는가?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죄가 생각났다면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병이 들었을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니까 우선은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면서 병도 함께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질병이 걸린 성도가 무엇을 집중하기를 원하는지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내 잘못이 있다면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단순히 성도들이 입으로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우선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세 가지 의미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도 배상해 주라.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한 다음에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만 이 말씀은 자신의 잘못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잘못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시인하면 되겠지만은, 개인 한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한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용서하지 않은 사람, 내가 용서해 주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고 또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 이것에는 영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용서해 주고 용서를 주고받는 것에는,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척스윈돌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이분이 책에서 글을 쓴 것을 제가 한번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죄책감이나 억울함을 죄의 고백과 기도로 씻어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가득 사로잡아 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건강하지 못한 습관, 만성적인 우울증,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분노나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고백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은 치유될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한 마음도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주변에 있는 성도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에게 자신의 죄를 말하고 기도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무에게나 내 옆에 있다고, 나랑 친하다고 자신의 죄를 말하고 기도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죄를 교회 전체에 소문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소문을 내고 그런다면은 오히려 이 자신의 어려움을 말한 그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도 전체적으로 다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깊은 사정을 말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성숙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되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죄를 소문내지 않을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와 기도를 나누는 대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에게나 말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부탁하고 죄를 나누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기도를 드러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중요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거룩하게 산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록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예수를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려고 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려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병든 사람도 의인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지은 죄를 서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도 의인의 삶으로 더욱더 이끌기 위해서 혹시 지금이라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깨닫게 된다면 용서하라, 죄를 구하라, 그리고 용서해 주라. 왜 그렇게 하냐면 의인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 죄가 쌓여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고 죄를 쌓이는 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를 더욱더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을 그치지 않고 더욱더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의인의 간구를 힘이 세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도의 힘을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 중에 한 명인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했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 엘리야는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사람이다.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엘리야가 드렸던 그런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죄에 약한 사람이고 고집 세고 겁 많은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인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했던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한 가지 질문이 들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가뭄이 오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것들은 둘째치고
가뭄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가뭄이 오지 않도록 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 비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의로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엘리야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엘리야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가뭄을 땅에 내리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산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이렇게 자세를 구부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지만 아무런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열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끈질겼습니다. 아무리 비가 온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끈질기고 열정적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면서 사는 의로운 사람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는 강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셨으면 좋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과 쓸데없이 말을 반복해서 오래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반복하다가 그냥 오래 기도하고 끝을 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주문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면 너가 한 말이 그 너의 주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들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이 들리는, 그렇지만 속은 다 비어버린 그런 말들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끈질기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흉금을 다 털어놓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거룩하게 살면서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끈질기고 열정적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몸이 아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몸이 아픈 분이 있다면 우리 한번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를 드린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미 아는 것,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 교회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질병의 고난을 당했을 때 나에게 죄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하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위대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려주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질병이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큰 질병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하실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 침상에 누워있지만, 내가 비록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실 것이다.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고, 그때는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을 것이고 고통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비록 내가 지금은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천국에서는 일어나리라. 이 시대가 끝나면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한마디, 이 한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값진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올바로 의인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